주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주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우리 3절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서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에는 이 찬송가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가에 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아무리 입술로 찬양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을 해도 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아뢰지 못하면 그 일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시고 찬양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니, 그 가사를 생각해 보며 다시 한번 우리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고백이 나에게 고백이 되도록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우리의 짐이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기에 자유함을 얻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이 땅을 떠나고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며 그 땅이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받을 수 있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마음껏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할 뿐더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함께 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함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늘 주님의 잔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음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맡기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맡김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돌아가는,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픔의 땅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정말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 슬픔의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정말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평화의 땅으로 바꿔주시고 눈물을 바꾸어 기쁨의 땅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일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 도움의 손길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 생애 마지막의 예배처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세우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준비시키시고 선포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복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 잘 감당하는 복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주위에서 볼 때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 생명으로 나를 위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살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영적 풍성함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걱정 근심 내놓기에 자유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 귀를,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지기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할렐루야로 기뻐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세우신 우리 귀한 박태용 담임 목사님,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시는 모든 주님의 사역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600쪽에 있는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슬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나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주인공이 있죠.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남유다의 므낫세라는 왕은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있었다고 하면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있다 할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55년 동안 무려 55년이나 남유다를 통치했던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였습니다. 그가 행한 가장 큰 악은 우상 숭배와 이방의 신들에 대한 숭배를 다시 일으킨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웬만큼 다 정리했는데 이 므낫세 아들이 그 모든 걸 다시 다 일으킨 겁니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버지가 다 패했던 것들을 다시 다 일으킨 겁니다. 다시 시작을 한 거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1월 성신까지 그렇게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에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신들의 제단을 함께 쌓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교회에 온갖 우상과 이방의 신들을 위한 제단들을 함께 둔 겁니다. 이 위에 함께 두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얼마나 악한 겁니까, 여러분? 6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하지 말라고 한 건 다 하는 거예요. 아들을 제물로 삼고 이방의 악행을 다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바로 이 므낫세 왕, 그것 때문에 결국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므낫세는요 폭정도 행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공의가 다 무너진 거예요. 온갖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린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때 죽었다고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톱으로 이사야를 죽인 거예요. 톱으로 켜서 이사야를 죽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공포 정치를 벌린 겁니다. 자신을 반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아주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땅에서 저 끝까지 피가 가득 차고 넘쳤다. 이렇게 보면 이 므낫세의 가장 큰 죄악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신앙이고 하나는 교만입니다. 불신앙과 교만의 죄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고요. 역대하 33장에 이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33장에 보게 되면 이 므낫세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의하면 이 므낫세가 자신이 이렇게 저지른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잠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열왕기 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 하에는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해서 바벨론에 잠시 끌려갔다가 거기서 깊이 무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그가 그래서 돌아와서 통치를 이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환난을 당하여 간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고 무서운 것이 없었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고난이 찾아오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하면요 기도하기 어려워요. 겸손이 뭘까요? 주제 파악입니다. 주제 파악.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영원히 왕인 줄 알았어요. 내가 영원히 왕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세상 권세를 다 쥐고 있는 왕인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뭐가 됐습니까? 포로의 신세가 된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순간 뭐가 깨진 겁니까? 교만이 깨진 거예요. 아, 내가 별게 아니구나. 왕으로 그동안 살았지만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 포로가 될 수 있는 존재구나. 아, 그게 사람이구나라는 걸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영원히 왕좌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순간에 포로가 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뭐하기 시작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겸손히 기도의 자리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주제 파악이 안 되면요, 기도가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알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그제서야. 그럼 무슨 얘기죠? 그 전까지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악행을 저지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우상들의 제단을 함께 만드는 그런 악행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 통하기도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행세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다가오자 그 모든 착각이 다 깨지고 하나님만이 정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므낫세의 결정적인 잘못이요,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가 진정한 온 세상의 하나님인 줄 몰랐던 것이 오늘 므낫세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착시현상을 일으켜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너무나 강력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삼을 만한 것들을 힘으로 삼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영향이 우리에게도 없을까요? 아마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영향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살아갈 만한 것이 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영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진실함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행위로서의 신앙은 있지만 그 안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담고 진실함을 담는 그 신앙은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그게 증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형식화되어지는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점점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가도록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멈추셔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진실함과 믿음이 담겨진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지 않아요? 이 말씀 보다 보면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해요.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로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요. 심지어 여러분, 여기 나오는 므낫세는 그때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걸 경험하고 태어난 이후, 그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예요, 므낫세. 므낫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잊혀졌다는 뜻이에요. 잊혀졌다. 뭐가 잊혀졌다는 뜻일까요? 내 죽음의 고통과 위협이 다 잊혀졌다. 누굴 통해서? 이 아들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고통을 다 잊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10년 동안 이 아들과 함께 통치도 했어요. 섭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10년 동안 함께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은 그 아버지가 했던 정책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모든 산당을 제거했던 아버지하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아버지하고 이 아들은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은혜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었고 10년 동안 함께 통치를 했고 그 아버지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아버지로부터 이 아들이 어떤 영향력을 받았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닐까요? 어느 정도의 그래도 그 아버지만큼은 안 돼도 이렇게까지 악한 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인데 왜 그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런 질문이 던져져요. 과연 부모의 신앙적인 영향력은 어디까지일까라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기 나오는 이 구절로 다 알 수는 없어요. 얼마나 히스기야가 그 아들에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 주었는지 안 해 주었는지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태어난 배경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것인데 오늘 이 아들에게는 그런 영향이 별로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게 참 미스테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의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아마비와 천식을 알아서 촛불 하나도 제대로 끌 힘이 없던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11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오늘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너는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의 그 장애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기적 같은 일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11살 되던 해에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23살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되었고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미국을 재건하는 일을 담당했던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4대에 걸쳐서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어려운 미국을 잘 일으켰던 미국의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는 늘 감사로 산 신앙인이었다고 해요. 한 번은 도둑을 맞았는데 도둑을 맞고 난 다음에 이런 감사로 고백을 했답니다. 도둑이 훔쳐간 것이 내 목숨이 아니라 내 물건이라 감사합니다. 둘째로 물건 다 도둑 맞은 것 아니고 일부만 도둑 맞아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도둑이 아니고 도둑 맞은 사람이 된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감사하다고 했다고 해요. 믿음의 사람이죠. 감사의 사람입니다. 부모의 신앙 중요합니다. 큰 영향이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므낫세 분명히 그는 이렇게 중요한 배경 가운데 태어나고 그 아버지의 배경으로부터 자라난 그런 아들이지만 그 아들에게 오늘 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물어봐야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가르친 것인가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그 질문은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자신의 신앙은 그렇게 기도를 해서 15년의 세월을 연장받는 그러한 신앙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그 아들 므낫세의 신앙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이 잘 이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가르치시고 기도하셔서 그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타락의 가능성은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또 그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아들이었지만 그는 타락했어요. 은혜의 가능성도 날마다 열려 있지만 동시에 타락의 가능성도 날마다 열려 있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 함께 동행하는 중에도 사탄은 틈을 타서요, 그 사람을 꼬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모든 게 안전한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있다고 모든 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사탄은 이곳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해요.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는 그러한 사탄의 꼬임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언제나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므낫세는 점차 주변의 나라들과 신하들로부터 좌우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아버지가 함께 있었을 때는 좀 덜했겠지만 그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다른 강대국의 나라들이 그를 힘들게 만들었겠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어디로요? 이전의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고 심판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결국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이 모든 죄로부터 말미암아서 유다는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역시도 패턴이 있죠. 어떤 패턴입니까? 죄가 기본인 것 같아요. 아주 좋고 잘하는 게, 선한 게 기본이 아니고요, 죄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가끔 그걸 개혁하는 왕들이 나오면 잠깐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이게 이스라엘의 패턴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기본이고, 그러다가 잠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이 역사서를 읽다 보면 하나의 패턴처럼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도 그렇게 그런 존재라는 의미 아닐까요? 우리에게 죄성이 더 많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만 되면 멀어지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많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잠깐 정신이 들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패턴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있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가다가는 결국에 뭐라고요? 멸망한다. 그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돌아오고를 반복하는 그 삶의 결국 마지막은 패망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죄를 버리지 않고 그냥 두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자라나게 되면 우리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죄의 영향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깨어서 지키셔야 돼요. 나를 장악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어디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은혜의 자리입니다. 저 십자가 아래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우리 어디로 갈까요? 죄악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죄악의 원점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것, 성경은 철저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죄악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든지, 아니면 저 은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는 횡포와 우상 숭배가 일어나지만 은혜의 자리에는 겸손이 자라나고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서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고 돌아가시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키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잘 일으키셔서 날마다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이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살게 하시고 세상의 영향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튀르키예 땅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한번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영향 아래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영향에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향 아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영향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곳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돌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튀르키예 땅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주님 지켜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평안하게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향 아래 우리를 두어서 날마다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게을러지려 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쳐서 일으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렇게 죄전을 찾아 나온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위에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튀르키예 땅에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고통받고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모든 구조의 일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슬픔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 땅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금요일 오후 9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약 역사서 성경 통독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교육부 동계 수련회 및 비전 트립 일정 참고하셔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438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